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의로운 삶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요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덕에 의롭게 된 우리는요 지금 의로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살면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잘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의로운 생활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지식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논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칭리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을 준수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개. 이 개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5번이 나옵니다. 개라는 표현이. 이 표현은 언제나 탐욕스럽고 비열하고 그리고 비천하고 양심이 없고 치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욕 중에 하나가 개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 쓰는 욕하고요 우리가 잘 쓰는 욕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먼저 쓰는 욕이 뭡니까? 짐승 중에 개를 먼저 보지. 그리고 뭐든지 안 되고 뭐든지 꼭 내가 욕을 굉장히 심하게 해야 될 때 꼭 이것이 들어가고요. 그것만 들어가나 했더니만 식물 중에도 보면은 아주 예쁘고 뭐 좋은 거 이런 건 그걸 안 쓰는데 식물 중에도 좀 못생기고 뭐 이상한 거는 그 앞에 개 뭐가 꼭 들어가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 가운데 행악하는 자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행악하는 사람들. 특히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들의 행위가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또 손 할례당, 할례파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는 카타도메라고 하는데 모세 율법에서 금지가 되어 있는 살을 베는 행위. 이 말씀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 말이 나오죠. 모세 율법에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는 말인데
왜 여기서 바울이 이 할례를 뜻하는 페리토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대신에 모세가 사용했던 카타도메라 하는 이 용어를 사용했냐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영적 의미를 상실한 그런 단순한 살을 베는 의식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진정한 할례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 할례는 민족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처음에 뭡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내 파는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요, 베냐민은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에게서 아들이 둘 남는데 그 중에 뭡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에 있어가지고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요, 히브리 말을 잃어버려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본토 말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리스 지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썼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내가 히브리인이다 자랑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나는 본토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인 중에 내가 히브리인이다. 나는 본토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이어 나오는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은 모세 율법의 정통적인 수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주장했던 유대교 중에 한 본파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 밑에서 수양을 받고 수업을 받은 아주 훌륭한 율법의 교훈을 받은 그런 문화에서 있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스쿠바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변을 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 대변으로 내가 다 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은 배설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잔치가 다 끝난 뒤에 나머지 조금 남은 음식으로 개들에게 나누어 주던 음식 찌꺼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고 먹고 사는데 신경을 쓰고 기본적으로 갖출 것에만 신경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더 멋지고 누구보다도 더 비싼 것들에도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갖추었는데도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멋진 집과 자동차를 가지고 화려한 옷을 걸쳤으면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대상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차려입고 나가면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또 정말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배우자나 또 결혼, 자식, 직업, 자기 명예 등에도 우리들은 신경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회 구조나 평등, 복지를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완전히 초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모든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더 가져야 할 생각이 있고 일반 생각들 가진 사람들하고는 더 빼버려야 할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버려야 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 그거는 우리가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스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한 번씩 검증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생각이 예수님과 맞는지 놓칠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생각을 객관적으로 잘 관찰을 하고 꾸준히 검증해보고 잘못되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내가 취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소리를 들으면 더없이 기뻐집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는,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 그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이 된 삶을 살다면 그것도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때만 기뻤을 뿐 시간이 잠깐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기쁨의 이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쉽게 말하면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을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항상 너 기뻐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쁨의 영원한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간격이 메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염려가 너무나 커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식어져 버렸거나 믿음의 간격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력과 문화적인 환경이 이 믿음의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그 외부의 압력이나 문화적 환경에 치우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들과 행악자들 그리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세상 문화가 주님과 대적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것도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가 아닌 주님이 우리 기쁨이 되심에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마음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저께 오후까지 일본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일본 여행을 가니까 볼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간다는 데가 신사 아니면 절거태. 우리는 막 쳐다보기가 싫어가지고 따라가다가는 뒤돌아서가지고 상점 구경만 내 돌아다니다가 오고 정말 볼 것이 없는 여행이죠. 그런데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가가지고 빌고 뭐하고 막 그거 뭐 떨어지는 물을 마시고 가운데 물 마시면 뭐를 얻고 이쪽 물을 먹으면 뭐가 좋고 그만큼 광고를 해도 우리는 그 근처도 못 안 가봤거든요. 전 세계 중에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일본이 기독교 천주교를 합해도 국민의 1%가 신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제가 오사카 시내 차가 돌아다니는 가운데 혹시나 교회가 있나 싶어 눈을 팍 뜨고 창가만 돌아보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딱 교회가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올라가죠. 저게 끝인가 했는데 딱 한 군데를 또 발견했어요. 그만큼 돌아다녔는데 십자가 딱 2개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내하는 그 사람 말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개척한 교회라는 거예요. 일본 자체에서 만드는 생성한 교회가 아니고 일본에 있는 교회는 거의가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만들고
개척하고 있다. 조그만한데 별 표도 안 나는데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다니면서 보는데요, 얼마나 기가 찬지 하면은 큰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 대도심지에 마을 안에 납골 땅이,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가 아파트 바로 옆에 눈에 다 보이게 있어요. 주택가 걸고.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일본인들 사고방식이 화장 문화인데, 사람들이 죽으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그 납골당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온 식구들이 다 납골당에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 집이나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고 거기를 보고 절한다는 겁니다. 잘 계시죠? 네? 그리고 멀리 안 보내고 거기다가 묻어놓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요, 마을 이래 코너 부분이나 도로 옆부분에 보면은 요만한 조만한 집을 지어놓고 그게 뭐가 보니까 무슨 돌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자도 씌워놓고 턱받이 같은 걸 해놨어요. 저게 뭡니까 했더니만 저게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말이. 그런데 저걸 왜 저래 놨느냐 하니까 특별히 유산돼 죽은 나이, 잘못된 낙태된 나이, 그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비는 그 빌어주는 표시를 거기다 해놓는다. 그래서 애들 턱받이 같은 거 하는 거 빨간색을 머리에도 씌워놓고 턱에도 받쳐놔서 또 가면 쓰듯이 그렇게 해놓고 미신을 믿는 나라가 저 나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런 심리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 됐는지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영혼적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얼마나 정상적이고 영화로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벌써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자랑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 때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잘하면은 취업에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투자를 받고 싶을 때도 우리 잘 발표회를 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되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방에 호감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상대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자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랑의 성격도 모르고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자기 배경이나 지식이나 혹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한다면은요,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히브리 민족이 어떤 혈족인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요. 그런 자랑을 하자면은
사도 바울만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열정적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더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데 온갖 열정을 다 쏟아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이 뭡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지식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는 모두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에게도 유익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한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관념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고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고 이방의 전도의 빛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을 가까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게 욕을 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미안하다 하더라도 사람은요,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 관계에서도 원수라도 손을 잡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사업상 일일 뿐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육체적인 일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지식을 얻은 것입니다. 과거에 자랑하는 육체적인 모든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좀 죄송스러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죄송스럽다는 거죠.
죄송스럽다고 주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은혜로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워지는 기회를 주셨고 믿는 사람에게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움을 얻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비록 조금은 하나님께 죄송함이 있더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의로움조차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생각도 같습니다. 죄인은 죄악을 당연시하고요.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기회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을 꽉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한번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